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도 사랑해.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너희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한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입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악에서 무하나 소수에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허물의 삶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쉬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진정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녀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 많은 이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염려와 욕심을 앞세웠던 모습, 사랑과 성김보다 판단과 원망이 앞섰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홈 커밍데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랜만에 교회를 찾는 성도들과 가족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있었던 이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따뜻한 한영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만남을 통해 믿음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더욱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행사 준비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후임 목사 청빙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가장 합당한 목회자를 예비하여 주시고 청빙의 모든 절차와 결정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비하신 목사님과 그 가정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때가 되어 아름답게 만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흐르게 하시고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국민을 섬기는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외롭고 지친 이들을 위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의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을 받고 삶 가운데 순종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원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며 주시고 늘 감사와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 예배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이법의 청소년 세가족 여러분들 인심으로 환영을 드리고 특별히 오늘 홈커민데이 주일날 그동안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또 다니시다가 여러 사정으로 또 지속하지 못하시다가 오늘 또 새로이 결심하여 나오신 우리 장렬 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저를 꼭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님은 상주 청리제일교회 신마수회는 박경문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후 찬양은 마리아 찬양됩니다. 그리고 2부 예배 시에 설교 후에 우리 장기건소 교사 시상이 있겠습니다. 정기당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2시부터 시작합니다. 새날가족 모임 찬양 축제 예배로 드립니다. 예고가 나온 것처럼 자리에서 잘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은혜로운 찬양 축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새벽 기도는 정영선 권사님이십니다. 특별 기도 제목 계속해서 우리 후임 목사님 우리 청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은혜 중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를 부탁드리고 여름학교 행사가 일정이 나왔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올해도 또 후원을 통하여서 우리 교사들이 힘을 얻고 여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변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창근 집사님이 지난 주간에 숭창병원 집중치료실에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등록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주형 성도님이 인도하신 서희주 씨, 타교에 다니시다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형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주형 형제가 성김이가 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올리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또 귀한 우리 자매가 또 타 교회에 다니시다가 오늘 우리 교회로 또 오셔서 또 신앙생활 하기를 결단하고 등록했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또 인도를 받아 이곳에 오셨으니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잘 정착하게 하시고 여기에서 훈련 잘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귀한 성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또 범사가 잘 되게 하시며 영육의 강건의 복을 누리는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예물도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손길마다 복을 주시되, 특별히 소득의 11조를 구별해 드리는 성도들의 저들의 삶과 저들의 모든 초소에 더 많은 풍성한 잔의 소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을 남은 예물들 위해 더 많은 감사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줄렘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에 복을 더하시고, 예물이 서는 곳에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진 일에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귀한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릴 우리 찬양 대원들에게 성령의 기름부어서 충만한 찬양 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더운 날씨 예배를 돕고 섬기는 헌신자들 기쁨으로 감당할 때 은혜와 복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여름 계획을 행사를 계획하며 진행할 때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지혜도 허락하셔서 말씀 사역 잘 감당케 하실 때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훗날 믿음의 큰 그릇들로 쓰임받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에 병약하여 병실에 입원해 있는 성도가 있고 또 요양병원에 가정에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약함과 저들의 아픔을 아십니다.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셔서 강건함으로 예배의 시간에 다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동질이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제1장 4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제1장 4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4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6월이 지나기 전에 꼭 우리가 다시 한번 나라 사랑에 대해서 국가관에 관한 메시지를 꼭 한번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목요일 날 6월 25일 목요일은 우리 민족 상잔의 비극이었던 6.25 전쟁 76주년을 앞두고 또 요즘 또 국내외에 또 시대적 흐름을 봐도 참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기독인들이 내가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6월을 지나는 게 합당하겠다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이 본문을 택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정말 나라를 위한 애국 애족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짧은 시간이지만은 함께 나누고, 또 앞으로 우리 남은 생애 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역사, 근대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참 힘들고 너무나 암울한 이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1895년도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이걸 두고 을미사변이라 사학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나라에 이 명성 왕후가 일본 공사관이 주도한 일본에서 몰래 잠입시킨 이 스파이들에 의해서 우리 명성 왕후가 시해를 당합니다. 근데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때로부터 우리나라가 굉장히 암울해지고 힘든 그런 상황에 들어가다가 이제 5년 후에 1905년에 와가지고 일본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이제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총독부가 세워지고 초대 총독부 이토 히로시마가 이제 이 초대 총독이 되고, 그때부터 이 나라를 이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10년도에 오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강압 정책을 실시하면서 우리나라의 국권 외교권까지 박탈합니다. 이렇게 해서 1910년도부터 해방되기 전까지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민족이 너무나 비참한 이런 세월을 지나고, 가까스로 1945년도에 이제 태평양 전쟁이 끝나면서 우리나라가 드디어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세계적인 사상의 흐름이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요, 그동안에 봉건제도 전체주의 사상에 찌들었던 시민들이 환멸을 느끼고, 그와 더불어서 새로운 사상이 출몰했는데 그게 바로 공산주의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의 왕정체제의 그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치하에서 고생하던 사람들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당시에 새로운 사상에 눈을 떴는데, 그 당시 대부분 조금 배웠다 하는 식자층들이 그 사상에 빠져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 시점에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후에, 그래서 1948년 남쪽에는 미군, 북쪽에는 러시아, 이렇게 해서 이제 남북이 이렇게 이제 분단되면서부터 북한에는 공산주의 사상이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경계했던 북한 지역에, 그 당시에 북한에 4,200여 개의 교회들이 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때는 남쪽보다도 북쪽 지역에, 북한 지역 교회가 다 활성화되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 일찍이 공산주의 사상이 아주 안 좋은 사상이다 직감했던 크리스찬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이 이제 월남을 합니다. 월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북한에서는 월남을 가로막고 교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을 때에 월남을 하게 되는데, 월남한 분들이 오늘날 남한으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남한 교회를 부흥시키는 이런 초석을 깔았던 분들이
북한 교회의 신앙인들이 이곳에 넘어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반으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이거 그러다가 1950년도에 와가지고 우리 민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 한국 전쟁이 이제 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은 그 이전에 있었던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또 남태평양 전쟁이 이어가지고 굉장히 비참한 전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 국군 피해가 62만 명 이상, 뭐 사망, 실종, 포로 다 합쳐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고, 북한 쪽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59만 수천 명 정도가 죽고 뭐 또 이렇게 포로되기도 하고 실종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중공군이 이 전쟁에 개입했는데 중국 공산당 중공군도 거의 뭐 97만 명이 뭐 전사하고 뭐 이렇게 실종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 민간인들도 수백만 명, 한 400만 명 가까이가 민간인들이 이제 피해를 보고, 그리고 총 전체 한 590만 명이 그 3년여간 남짓한 그 전쟁통에 이 땅이 엄청난 참 피해를 보고 참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그런 큰 상처가 남아있고, 지금 76년이 지금 지났지만 지금도 참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이 이렇게 참 갈라져 가지고 이제는 뭐 두 개 국가론이 나올 정도로 이제는 더 이상 통일이 뭐 불투명할 이런 분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는 이런 우리가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요, 그동안 한 900여 차례의 이제 외세의 침략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다 외국을 한번 침략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민족이고, 매마다 이렇게 침략자들에게 시달리고 고통을 당했던 그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특징이 뭐냐면은 한이 그래 많다는 거예요. 그래 눈물 흘리는 역사의 질곡들이 참 많았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같은 비극의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또 지금까지 우리 민족 대한민국이 정말 기적적인 부흥을 이뤄가고, 정말 우리 민족을 통하여서 이 땅에 교회들까지도 세계 기독교 역사 유래에 없는 전무후무한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지금 현재는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정말 마지막 이 시대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가 되었다, 이 민족이 되었다, 이 한국 교회가 되었다 하는 이것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세대를 보게 되면 참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필요한 이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경제적으로 잘 살고 부유한 것 같아도 내면에 사상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굉장한 이질감 속에 살고 있는 그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인가 아닌가 싶어요. 특히 이런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기독인들이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서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고 자기 민족을 위하여,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우리 역시 내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참으로 눈물의 기도가 요청되어지는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은 아수르에 이미 멸망당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남쪽
유다조차도 이제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라. 민족적인 거국적인 회개를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촉구했건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거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몽둥이를 들어서 유다 백성들을 징벌합니다. 결국 멸망당하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방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참으로 잊혀지지 않는 그런 고통의 세월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로부터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역사 이후에 140년 정도가 지난 후였어요. 그때 140년 후에는 또 세계 역사가 어떻게 바뀌어졌냐면요, 이 유다를 정복했던 이 바벨론이 신흥 세력 페르시아의 오늘날 이란입니다. 이란 페르시아 제국에서 바벨론이 정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국 예루살렘 유다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선조 부모님들이 포로로 끌려왔던 이방 나라에 태어나고 페르시아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민 2세, 그가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닥삭스다 왕 최측근 인물이었어요. 그 당시 최측근 인물,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겸 되는 이런 인물, 그 당시에는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이었다고 하는 말은 항상 왕의 직원 거리에서 왕과 담소도 나누고 왕과 술잔을 주고받고 왕과 함께 식사도 같이 할 정도로 왕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신임할 수밖에 없는 그 인물이었다, 그 말입니다. 포로몬 2세가 얼마나 신실했고 충성스러웠고 얼마나 참 믿을 만한 사람이었으면은 이 포로민 2세를 아닥삭스다 왕이 자신의 최측근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의 4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었는데 그것도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울었다는 그런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왜 울었을까? 울은 이유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본토에 태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 땅에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정작 자신의 선조들이 살았던 그 고토 유다 예루살렘의 상황을 그가 접했을 때에 이미 140년 지난 포로민 2세였지만은 그가 더군다나 출세하고 이제는 아닥삭스다 왕의 최측근 술관원으로 있으면 정말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현재의 삶에서 볼 때는 그는 뭐 자기 고토를 위해서 옛날 선조에 살았던 그 땅을 위해서 울 필요가 없었어요.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었어요. 그것이 자신의 현재 삶의 장애물이 될 수도 없었어요. 그냥 그는 현실에 출세한 현실에 그냥 충실하게 살면은 자신의 삶의 안락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자신의 선조들의
그 고토에 관계되는 눈물 어린 소문을 들었을 때에 그가요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 민족 의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포로민 2세였지만은 자신의 선조들의 그 민족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이런 인물이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에 참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요즘 세대 사람들이 민족 의식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옅어져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상황이 더 짙게 드리워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여러 가지 사상에 이렇게 서로 얽혀서 설켜서 살면서 정말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이 같은 거룩한 자긍심, 자부심이 과거 어느 때와 비교해 보면 현저하게 낮아진 회파된 이런 상태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자신이 출세한 현실에서 만족할 수 없었어요. 오늘의 평안함으로는 그런 만족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에게 고민이 있었어요. 그것은 고국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현재 자신의 삶을 뛰어넘어 자기 동족을 우선하는 뜨거운 마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애족하는 마음, 그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는 자기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고민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그가 비록 남의 나라에 성공을 했지만 그는 언제나 고국에 대한 이 그리움을 안고 있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그의 사촌 형제 하나님으로부터 고국에 대한 소식을 받고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의 동정이 이방인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이런 성문은 불타 없어졌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는 고통 속에서 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탄식하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참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그 60년대에 우리 나라가 이제 참 해방 후에 6.25 전란을 딛고 이제 참 이 산업화를 위한 이 준비 작업을 하는 그 60년대, 70년대는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때 아닙니까? 그 60년대 이러면 아시는 그 사건 가운데 하나가 제 기억은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가 그래요. 북한 이 무장 공비가 이 남한에 침투해 들어갔어요. 어디까지 침투해 들어갔냐 하면은 대통령이 사는 청와대까지 그 근방에 야산까지 침투해 들어갔어요. 그야말로 전시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예비군이라는 조직이 그때 처음 생겼어요. 예비군이라는 조직이. 예. 정말로 나라가 엄청난 혼란 속에 있었던 그런 거의 전시 상황이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때 저 어렸을 때 잘 몰랐지만은 교회 안에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뻘 되시는 어른들이 나라를 위해서요 밤을 새워가면서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그걸 보고 자라났어요. 너 왜 저렇게 우리 어른들이 저렇게 예배당에 많이 모일까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라가 위기를 직면하니까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그때는 밤새도록 철학기도했어요. 밤새도록 철학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막 두 손을 들고 그 마룻바닥에, 지금은 뭐 의자 앉아있지만 옛날에 마룻바닥 아닙니까? 마룻바닥에 무릎 앉아가지고 밤새
이불 갖다 놔놓고 그 앞에서 막 나를 위해서 국을 위해서 눈물을 기도하는 저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자라났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그 같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그때 그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건져 주시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여기저기 불꽃처럼 일어나니까 남한 교회가 그냥 기도의 불씨로 막 부흥되어지는 큰 믿음의 공동체로 활화산처럼 폭발하여 타오르는 그 같은 부흥의 역사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성도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라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위기 속에 있을 때 깨어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같은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런 구국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참 좋아합니다. 참 좋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농사 웃으면서 만약 지금이라도 전쟁이 나면 나라를 위해서 총을 들고 싸울 최전선 나갈 우리 용기가 있어요. 적을 물리치기 위해 이 나라 교회를 지키고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하여 나라에서 명령 내리면 총 들고 최전선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열정. 어디 저만 이런 용기를 갖고 있겠습니까?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최종 목적이지만은 아래로는 우리가 발을 띄고 살아가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들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가 정말 이런 너무나 힘든 어려운 시대 속에 지금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오늘 부모님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자신의 현실에 상관없는 고국이었지만 그 고국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소문을 접했을 때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는 순간 2장 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음이로다. 이는 필은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의 제일 첫번 이 신실했던 느헤미야를 보니까 너무너무 고민과 걱정과 슬픔에 젖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한 말이에요. 이때 느헤미야가 자신의 그 같은 현실을 고백합니다. 지금 내 나라가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고 성벽이 다 무너졌답니다. 그 성전, 성벽은, 성문은 다 불타버리고 내 동족들이 이방인들의 학대 속에 지금 탄식하고 있답니다. 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어찌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이 진실한 모습을 봤을 때야 조금 부럽지 않았겠나 싶어요. 내 나라 이 페르시아 제국에는 과연 이런 신실한 이 종이 있나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믿을 만하고 너무나 신실했던,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이 모습에 감동받은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2장 4절을 보면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이러니까 5절에 그냥 응답을 하는데 느헤미야가 왕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나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탄식하는 내 백성들을 위로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자 아닥사스다왕이 즉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삼아갖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안전한 곳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에 가가지고 그 느헤미야가 여러분 그 20년 이상 성벽 재건에 실패했던 그 현장에 느헤미야가 가가지고 물론 처음에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장애물이 참 많아서요.
그런데 성벽 재건을 시작한 지 불과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약속대로 다시 페르시아 제국 아닥삭스다 왕 앞으로 돌아오는 이 같은 모습을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볼 수가 있어요. 사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오늘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안에도 참 느헤미야 같은 이런 인물이 절실히 요청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흔히 우리가 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뭐 태극기 깃발 들고 외치는 이것보다도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하여 내가 한번 주님 앞에 드리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더라도 민족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이 같은 기도의 제물이 되겠노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정말 불꽃처럼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요즘 우리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정말 요청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이 대통령의 정치 통치 이념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자기가 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대통령의 정치 철학도 이념도 그 마음도 하나님이 다스려 가는 거예요. 정치인들의 정치 철학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땅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치인들의 그 마음도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경제인들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 땅에 경제가 더 활성화되고 부흥되게 하시고 그 경제인들을 통하였고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크게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의 뭐 반도체 이런 뭐 산업 때문에 뭐 얼마나 막 전 세계적인 붐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 북한 뭐 큰 소리 뻥뻥 치지만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예? 어차피 우리는 형제예요, 형제. 뭐 두 국가론을 이야기하지만은 절대 두 국가가 될 수 없는 우리의 본질 자체는 한 형제 아닙니까? 저도 1세대 어른들의 고향이 북한이에요, 북한. 저도 실향민이에요. 근데 어떻게 두 국가를 인정할 수 있겠다는 겁니까? 인정할 수 없어요. 저는 지금은 통되면 제일 먼저 우리 아버지 고향 한북 북측으로 뛰어올라가고 싶어요. 올라가서 뭘 하느냐? 교회 개척을 하고 싶어요. 뭐든지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해서 뭐 70, 80 뭐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저는 그렇게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갈라 세울 수 없는 한 민족, 한 동포라 그 말이에요. 저 북한 땅에 더러운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민족을 갈라 놓았지. 본래는 그 땅에 공산주의가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기독교 복음이 먼저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틀을 잡았던 곳 아닙니까, 여러분?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할 만큼 교회가 부흥되고 역사를 일으켰던 그 땅이 북한 땅이에요.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남한 한 반쪽만 해놔도 자유민주 체제를 이렇게 지속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장래를 위해서 다 예배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뜻인 줄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서울 용산 전쟁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 용산에 가면은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뭐 이렇게 국가가 교육을 시키면서 뭐 이상한 포스트 한 장을 크게 붙여놨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었어요.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느냐? 압록강을 앞에 놓고 또 그림이 나오잖아요. 압록강을 바라보는 두 시선 해가지고 6.25 전쟁 뭐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문제는 항미 원조라는 이 뜻도 보도 못한 용어를 아이들 앞에 이제 붙여놓고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항미 원조로 하는 것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6.25 전쟁이 북한이 우리에게 기습 남침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객관화된 역사의 진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거꾸로
우리가 북한을 기습 남침해서 북한이 위기를 당면해서 우리 중국 군이 북한을 도와주기 위하여 이렇게 그 전쟁에 개입했다. 이것은 이 중국이 자신들의 그 어떤 그 6.25 전쟁에 참여한 것을 미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용어를 사용한 거예요. 근데 그 용어를 어린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설명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혼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 이런 공교육 안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남한이 북한을 기습 공격했다, 점령했다.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난다. 최소한 이야기지만은 우리 교사들 가운데, 학교 교사들 가운데에 이런 용서가 이상합니다만은 조금 좌측으로 클릭된 이런 선생님들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이들에게 위험한 사상을 주입하는 거예요. 그건 거짓 역사예요. 이미 다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전 세계가 객관적으로 밝혀진 것은 북한 김일성이가 이미 전쟁 준비를 했어요. 때를 노리다가 기습 남침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일어난 것이 6.25 전쟁이었어요. 1950년에 일어나고 1953년에 종결되어서는 잘못했으면 우리가 정말 공산화 될 뻔했던 그 전쟁이 이 6.25 전쟁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줘야 돼요. 요즘 이 초등학교나 이 아이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 아이들이 자라나가지고 뭐 애국, 애족이 무슨 뜻인지, 가져야 할 국가관이 뭔지, 민족의식이 뭔지, 이걸 요즘 아이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도 6월달 하기 전에 이런 설교를 꼭 한번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민족의식, 애국, 애족의 정신을 우리가 반드시 발휘해야 되냐.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주 목적이지만은 그러나 그 근간을 이루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이 땅이 복음화되어지고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효과적으로 선포되고 전파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의 현실로 돌아와서 정말 우리 성도들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정말 우리가 애국애종하는 이런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900 초기 그 근대화, 근대 시기 때에 정말 이 나라 민족이 정말 암울했던 시기였어요. 일제가 뭐 그 강압적으로 나를 무단 통치해줘, 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뭐 이렇게 뭐 해방은 되었지만은 남북이 갈라져서 6.25 전란을 당하였죠. 이런 그 근대기에 나라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놀라운 것은요,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언제 뜨겁게 부흥됐느냐, 그 근대기에 우리 민족이 가장 혼란기에, 가장 환란기에 교회가요 엄청나게 부흥되었다는 거예요. 그 부흥의 첫 번째 시발점이 1906년도에 이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미국 의료선교사예요. 이 의료선교사가 그 당시에 이화학당, 지금 이화여대 전신입니다. 이화학당, 배제학당 여기에서 봄학기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드렸는데 거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그 아이들이 말씀의 은혜를 읽고 대결은 특징이 말씀의 은혜를 입으면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회개의 역사. 거기서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이 회개의 부흥운동이 인근에 있는 제물포, 지금 인천 지역으로 옮겨지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서울로 옮겨지면서 서울의 연동교회, 정동교회,
그 상동교회, 지교교회 쪽으로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나면서 서울 시내에 막 그냥 회개하는 부흥이 일어나. 그때가 일제 강점기가 막 시작했던 그런 시점이었어요. 처음 위원도 2월에 지교교회에서 신년 상회가 열렸어요. 그때도 그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이 회개의 부흥의 불길이 북한의 선천, 개성 그리고 원산으로 옮겨졌어요. 1906년 8월 5일부터 12일까지 원산에서 그때는 국내에 들어온 백인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집회가 있었는데 이 백인들은 백인 우월주의를 갖고 있었어요. 그들이 선교사로 이 조선 땅에 왔지만은 이 유소적 인종, 이 조선인들을 굉장히 얕잡아보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선교사들의 부흥집회 그 말씀의 은혜가 떨어지니 이 백인 선교사들이 거기에서부터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 자신들이 잘못된 백일 우위의 사상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말씀을 인했던 선교사님이 하은셀 펜윅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제일 먼저 하나님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석했던 그 선교사들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 불길이 드디어 평양으로 옮겨갔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 1907년 1월 2일부터 2주간 동안 열렸던 평양 장대인교회에서의 열린 사경회. 그때 전국에서 2,000명의 성도들이 거기에 몰려왔어요. 회개의 불세자를 받고 이게 유명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이 세계 기독교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 평양 시내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일제 최고의 강점기 가장 민주적으로 암울한 그런 시기에 정치적인 그런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불을 지피고 이 땅에 회개의 변형의 역사를 일으키고 6.25 전쟁이 터졌지만은 여러분 다 공산주의 세력이 그냥 낙동강 그 이후 이남은 점령하지 못했지만은 그 이상은 다 그 공산주의 상에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바람 앞에 등불 같았던 그런 위기의 시대에 부산의 초랑교회에서 전국의 성도들이 주요종들이 모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 기도 이 땅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메가더를 통해하고 인연상격정을 감행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서울을 수복하고 평양을 수복하고 북쪽으로는 압록강, 함경남도, 해상, 평안북도, 초산, 압록강 그 강물을 떠가지고 대통령에 갖다 드릴 정도가 될 정도로 이런 상황 곧 이제 통일 대한민국을 이룬 그 시점에 하필이면은 이 중국 사람들이 개입해가지고 일사후퇴가 이루어지면서 지금까지의 찢을 수 없는 이 같은 남북이 가로막혀 있는 지금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예요. 평화의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아직 휴전 중에 있어요. 휴전이라는 말은 다시 전쟁이 재개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런 이런 다급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바로 오늘 느헤미야처럼 우리에게 정말 조국을 위한国을 위한 이런 시대적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한 우리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복음과 기도의 눈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지만 앞으로 이 나라가 더 평안하고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들이 앞장서서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서 느헤미야처럼 무릎을 꿇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눈물이 흘러가야 이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애국은 총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릎에 있음을 믿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눈물 젖은 무릎으로 애국할 수 있는, 이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봉헌의 달에 이번 주간 특별히 6.25 전쟁 76전날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이 느헤미야의 눈물에 젖은 기도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여, 우리가 진정 내가 발을 디디고 살 이 땅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그렇지 않은 최고의 사명이 무엇임을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안락하고 평화로운 시대를 할지라도 아버지, 여전히 우리 현실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휴전 중에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당면할지 알 수 없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 아버지,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깨어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애종하는 정신 발휘하여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무릎이 강력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통일 대한민국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대하구나. 이 바람이 무슨 배 몰아치고 그 성남을 금파도 모일 때에 죽음의 싸움 어쩔 줄 몰라니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상호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빛 올고수 평안에도 하나님 계신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의 구보고사 성남북남 자한장께 하시고 이 불쌍한 이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제 아무리 성내요 없어도 권능의 손 근로를 서시니 오 산전한 바다 산전한 바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사 우리 시상을 하도록 정근 근속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시면 내려가겠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간에는 경북노회 주일학교 사생대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상과 장려상 나눠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상 초등 1부 이규연, 예, 장려상입니다. 박준석, 견시하, 주하음, 박가은, 신태경, 정지빈, 정현우, 추나은, 김하율. 예, 먼저 우수상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생대회 우수상 인동교회 초등 1부 이규연. 위 어린이는 제13회 백일장 및 사생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주후 2026년 6월 15일 경북노회 주일학교연합회 회장 신현욱 장로.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장려상 유치부 박준석. 이하 내용 같습니다. 초등 1부 견시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초등 1부 주하음. 축하드립니다. 초등 2부 박가은. 축하드립니다. 초등 2부 신태경. 축하드립니다. 초등 2부 정지빈. 축하드립니다. 초등 2부 정현우. 축하드립니다. 초등 3부 추나은. 축하드립니다. 끝으로 초등 2부 김하율. 축하드립니다. 차렷. 목사님께 인사. 뒤로 돌아서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다음은 경북노회 장기 근속 교사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중등부 변홍미 권사, 중등부 최은견 권사, 유년부 최선영 권사, 영유치부 주현석 집사, 초등소년부 장미영 집사, 영유치부 김효숙 집사. 먼저 중등부 변홍미 권사님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5년 장기 근속 교사패 인동교회 변홍미 권사. 권사님께서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충성스럽게 봉사하며 신앙교육 향상과 주일학교 부흥 발전에 이바지하신 열성이 타 교사의 귀감이 됩니다. 특히 15년 장기 근속 교사로 봉사하심을 칭송하오며 그 귀한 뜻과 모범됨을 이 패에 새겨드립니다. 2026년 6월 16일 경북노회 주일학교연합회 신현욱 장로. 다음은 중등부 최은경 권사님이십니다. 소중한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유년부 최선영 권사님이십니다. 소중한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영유치부 주현석 집사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초등소년부 장미영 집사님. 내용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영유치부 김효숙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 차렷 인사. 뒤로 돌아서 성도님들께 인사해 주시고요. 차렷 인사. 우리 준비하신 꽃다발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꽃다발 전해 주세요. 꽃다발은 또 우리 중등부에서 준비하여서 예. 우리 각 아이들이 전달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중등부 감사합니다. 이상 장기 근속 교사 표창과 그리고 사생대회 표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찍어주시고, 찍어서,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네, 참 15년 또 이렇게 건속한다는 게 보통 참 생김이 아닌데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끝까지 건강하셔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은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한번 서로 한번 나눕시다. 나라 위에 기도합시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애국에 애종하는 우리 성도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파송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느헤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으며 이 나라 임종을 향하여 애국애종의 기도를 드리며 이 사명 감당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범사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